아멘. 자, 빌립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바울의 쓸 것을 다시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정말 기쁘다. 예전에 너희가 나를 도왔듯이 다시 너희가 나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 도움을 받음으로 해서 내가 너무 기쁘다. 이거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기쁜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자기의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를 할 때 이제까지의 기도의 내용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었을 거예요. 이건 이랬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저건 저런데 어떡할까요? 또 누구는 아프고요, 누구는 힘들고요, 누구는 뭐 관계에 문제가 있고요. 계속 우리가 쭉 지내오면서 기도의 내용과 패턴을 보면 문제 해결 이걸 늘 반복해 왔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자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족.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이라는 말은 이제 국어 사전을 보면 스스로 넉넉하게 느끼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있어서 또는 채워져서 공급이 돼서 혹은 뭐 앞으로 이제 부모님의 유산 아니면 뭐 적금 탈 날이 가까워 이런 거에 의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든지 있든지 그냥 그 상태를 만족하게 느끼는 마음의 힘입니다. 근데 바울이 나는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이야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게 뭐냐면 우리도 배우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초월하는 거, 고통을 초월하는 거, 가난을 초월하는 거, 어려운 관계를 초월하는 거, 나의 어떤 그 싫고 좋음의 경계 때문에 생겨나는 이런 그 마음의 갈등을 초월하는 거. 그게 초월이 되면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그죠? 근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도 배웠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 우리가 오늘 이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면 여러분이 삶에서 얼마나 정말 자유롭겠어요. 여러분이 자족하기를 배우기만 하면 앞으로 기도 내용이 확 달라집니다. 구할 게 없어요. 간구할 게 없습니다. 이 자족이 돼버리면 우리가 이제 자족하기를 배워야 되겠죠. 자, 봅시다. 바울이 말할 때 자족, 스스로 넉넉함을 느낄 때의 나의 환경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 처할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비처는 뭐냐면 지위나 신분의 높고 낮음이에요. 굉장히 낮아진 상태. 그러니까 비천하다. 이거는 예전에 내가 뭐 왕년에 대기업을 다녔고, 왕년에 내가 교사였고, 왕년에 내가 국회의원이었고, 이게 상관이 없어. 지금 현재 나락으로 떨어져서 남들이 보기에 아주 천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비천한 상태입니다. 아주 낮아요. 그래서 이 비천한 상태가 되면 심리 상태가 어떻게 생기냐면 열등감이 생깁니다. 내가 그래도 예전에 이랬었는데, 그 비교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불안하고 우울하고 낙심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비굴해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들에 쌓여서 그 현재의 삶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아가죠. 그러니까 이 비천한 상태가 됐다는 것은 우리 누구도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여러분이 풍부하다라는 것이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난 이 정도면 풍부하다고 생각해 라는 그 선을 넘는 풍부를 여러분 경험한다면 어떠시겠어요? 저는 최고로 넓은 집에 살아본 게 26평 아파트였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 결혼해서 옥탑에서 살다가 1층에 살다가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집에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 집에 못 있겠는 거예요. 남편도 못 있겠는 거야. 남편도 맨날 엄마가 부르는 것 같아. 그리고 저도 시어머니를 모셨던 그 방에 시어머니께서 계속 누워 계신 것 같고 하니까, 그래 우리 그럼 대출받아서 아파트 사자. 그랬을 때 26평으로 갔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실평수는 26평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너무 그때는 어려서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저는 살고 있는 집이 26평인 줄 알았어요. 26평 분양 받으면. 근데 살고 있는 실제 평수는 한 17평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공용평수 다 빼면. 그게 유일하게 제가 제일 큰 평수 살았던 집이에요. 근데 만약에 저에게 이 풍부라는 것이 부어져서 한 40평쯤에 산다면 어떨까? 근데 지금 바울이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 구리시가 예전에 굉장히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87년도에 이사 왔어요. 우리 정종관 집사님 구리시에 몇 년도에 이사 오셨어요? 76년이요. 그때 여기 구리읍이었죠. 제가 87년도에 구리시에 이사를 왔는데 구리읍으로 문패가 돼 있더라고요. 우편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대문에 붙어 있는 걸 보면 그때까지도 구리읍이었어요. 근데 이 구리시가 10년 안에 개발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군사보호지역이 해제되고 나서 그때 군사보호지역일 때는 단층이에요. 다 집들이. 그러다가 그게 해제가 되면서 건물 이제 높이 올라가고 도로가 닦이면서 구리시에 제일 많았던 게 미나리깡이었어요. 여러분 미나리를 어디다 키우는지 아세요? 미나리는 물이 많아야 커요. 그래서 뻘같이 진흙같이 막 텀벙텀벙한 그 미나리깡이 구리시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할 때 구리시에서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난 적이 있는데, 그 김장다라, 여러분 빨간 다라 아시죠? 김장다라. 그거를 애들이 타고 놀고 다녔어요. 그걸 띄워서 배처럼 그걸 타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구리시가 낙후됐었어요. 그런데 구리시가 개발되면서 그때 3,000원, 4,000원 하던 땅이 지금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구리시가 그렇게 땅값이 올랐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때 땅을 안 판 사람은 부자가 됐고, 땅 팔아서 아이들 교육시킨 사람은 그지가 됐고,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우리가 살던 그 레벨보다 몇 단계 올라가서 정말 남들이 말하는 그런 부자가 됐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풍부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람이 풍부해지면 마음도 변해요. 교만해지고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을 낮춰보기 시작하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런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바울이 이야기한 상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궁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궁핍이 뭐냐면 지금은 그렇게 뭐 궁핍한 사람이 있겠죠. 궁핍은 어느 정도를 말하냐면 생존이 불가능할 것 같은 상태, 생존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태가 아주 궁핍한 상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상태는 아니죠. 내가 먹기 싫어서 안 먹을 수는 있지만 굶는 분들은 없잖아요. 근데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든 상태가 궁핍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궁핍한 상태가 되면 범죄가 기승을 하죠. 왜냐면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누군 걸 빼앗아야 되고 또 빼앗기 위해서는 누구를 해쳐야 하고 또 궁핍하게 되면 이제 가장 먼저 조상부터 원망을 하죠. 부모 원망하고 나라 원망하고 대통령 원망하고 원망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생존을 위협받는 궁핍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셨잖아요.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고 늘 만나가 내렸고 물을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불기둥 구름기둥을 눈으로 보면서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던 그들도 불평을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만나야 될 시대가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징조들,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들이 우리의 실제가 될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징조가 뭐예요? 재난, 기근, 뭐죠? 지진, 전쟁. 이것들이요 바로 개인을 궁핍하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럴 때가 와요. 지금 뭐 추석 전쟁설 이래가지고 어떤 기자가 이번 명절은 시댁이고 친정이고 멀리 있는 분들은 거기 가서 오지 말라고 그냥 멀리 가서 시댁이나 친정 가서 오래 있다가 연휴 끝나고 올라오라고 그렇게 말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궁핍한 상태에서는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하면서 마음을 넉넉하게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곳간에서 인심 난다. 뭐가 있어야 인심이 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러한 궁핍, 생존 가능성이 지극히 적은 이 궁핍에도 나는 처할 줄 안다. 대단한 거죠. 그럼 도대체 이 모든 일체의 비결이 무엇인가? 바울은 어떻게 이 비결을 배웠을까? 우리가 이 비결을 배운다면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던 그렇지 않아요? 저도 40대 과부 될 줄 몰랐어요. 그죠?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갖고 있다면 두려울 게 없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바울처럼 배워보자는 거예요. 자, 일체의 비결은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자,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부모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큰 선지자가 다윗의 가정에 방문할 때 다윗은 없었습니다. 이 막내 아들을 아버지가 부르질 않아요. 그리고 이새는 다른 아들들을 첫째부터 다윗 위까지만 쫙 불러놓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축복을 줄 거야. 근데 거기에서 다윗을 빼버려요. 다윗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느냐. 그에게는요, 바울과 같이 자족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족을 어떻게 키웠느냐?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가 누구이신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여러분이 양이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목자의 마음을 사실은 알기가 힘들어요. 그 양과 목자의 관계는 양이 가장 잘 알죠. 양은 얼마만큼 목자를 의존할까? 가끔 방송을 보면 목자의 휘파람 소리나 목소리에 양이 구름대같이 움직여요. 우리가 누구의 말을 그렇게 잘 듣는가? 사실 우리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사람 말을 잘 안 들어요.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광야에서든 적과의 전쟁에 있어든 골리앗 앞에서든 절대로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오늘 고백합니다. 나는 자족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완전한 보호, 그 다음에 완전한 이끄심,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완전한 이끄심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은 목자 되신 여호와를 따라가면서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실 거라는 것을 사실은 실감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런 고난이 여러분한테 아직은 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생명의 위협을 받아본 적이 없고, 그죠? 생존의 위협을 받을 만큼 궁핍해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 대목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이 사실은 실감이 안 나요. 그러나 중동 지역이나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그런 데서 또 우리 가깝게 북한에서 생명 걸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와닿겠어요. 지하에서 창문 다 가리고 초 하나 켜놓고 쪽복음, 그것도 온전한 게 아니라 찢어진 손으로 쓴
그 성경 한 페이지를 들고 눈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에게 이것조차 들켜서 탄광에도 가고 그것조차 들켜서 감옥에 가는 그 북한 사람들이, 북한 동포들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에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겠냐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재난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은 성도들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핵이 날라온 해 만에 미국이 북폭을 한 해 만에 해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평안해요. 세계에서 다 놀래요. 야, 대한민국은 전쟁통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냐? 정말 담대하다. 외국 사람들이 다 놀래요. 정말 두려워하는 분들은 전쟁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요, 생각이 좀 달라요. 우리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두려운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문 밖을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보너스도 받았겠다, 지금 신나게 먹고 놀아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나를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에 대해서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오히려 북한 성도들은요, 자나깨나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궁핍은 언제 굶어 죽을지 모르고요, 그들의 정치는 언제 데려다 총살당할지 몰라요. 생명을 걸고 목자 되신 여호와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그런 게 없잖아요. 마치 취미생활 하듯 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니 바울의 이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없죠. 그래서 환난이 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추스리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자, 일체의 비결의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내용은 길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가졌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여기서 예수와 함께라는 것은 보배를 질그릇에 가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질그릇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보배를 가진 질그릇입니다. 보배가 담겨있는 질그릇,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있는 질그릇,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바울이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배웠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바울의 일생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골고다 길이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곳을 가게 하면 가겠다는 거예요. 왜? 목자가 이끄니까. 그냥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곳이 내가 비록 원치 않았던 자리고 나에게 고통이 되는 자리일지라 하더라도 그 길을 가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면 가겠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기 때문에 그 목자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성에서 던져져서 죽은 줄 알고 던져버렸거든요. 던져져서 시체처럼 성 밖으로 버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목자 대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다음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루실 일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건 반드시예요. 반드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걸 바울이 알기 때문에 궁핍, 비천함, 풍부함,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전혀 내가 관여되지 않고 내 마음이 끌려가지 않고 스스로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아이가 이 설교를 안 듣겠죠? 어제 작은아이랑 대화를 했어요. 요즘 이제 작은아이를 이제 케어를 하기 위해서 계속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많이 불안해. 뭐가 불안한 것 같으니? 그랬더니 작은아이가 좀 어렸을 때부터 특별했던 게 뭐냐면 굉장히 무대 체질이고요, 적극적이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3살, 4살 요때부터 연극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가졌대요. 엄마,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성장하다가 6학년 때 사춘기가 올 그 나이에 아빠가 말기암이 발견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3년 투병을 받고요. 또 중학교 2학년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인 지금까지 언니가 아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는 정말 특별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특별함이 개발이 되지 않고 자기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엄마, 나 특별하고 싶어.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다른 아이들이 좋은 환경 안에서 그 좋은 교육을 통해서 자기보다 더 앞서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불안해. 그러니까 이 아이가 기면증이 요즘 자꾸 오는 것 같대요. 기면증이 뭐냐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힘들고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쉼을 스스로 아이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라고.
그래서 계속 졸린 병이에요. 기면증이. 그러니까 청소년 아이들이 그게 좀 많아요. 학교에서 계속 자는 아이들은 극도로 스트레스 받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자도 피곤하고 또 깨어나면 불안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랑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에게 너는 너무너무 특별한 존재야. 너는 엄마의 생명처럼 특별한 존재야. 그런데 특별하다는 것이 빨리 이루어져서 나타나는 특별함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금 마음이 급한 거거든요. 다른 아이들보다 자기가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러니까 자기의 특별함이 사라질 것 같고.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특별하다는 것을 어린 나이에 이루어서 유명해지는 거랑은 좀 구분을 해보자. 그런 아이들 많죠. 아역 배우들, 또 천재, 영재 이렇게 소문난 아이들이 10년, 20년 후에도 행복한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들이 10년, 20년 후에도 특별한가?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가면서 작은 아이한테 특별하다는 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특별한 건 아니란다. 그러면서 제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나이 이제 50이야. 엄청 많지? 엄마 나이 50이야. 그런데 엄마는 하나님이 50이라는 나이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쓰실 거는 상상도 못했어. 그리고 이렇게 사역을 할 거라는 목표를 가져본 적도 없고 이 목표를 위해서 인생 플랜을 가져본 적이 없어. 제가 자발적으로 목회를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실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간 것도 뭐 때문에 갔다 그랬어요? 유아교육 교사 자격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에 대해서 계획도 제가 어떤 걸 추진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50이라는 나이에 여기에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은 아이한테 그랬습니다. 엄마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특별하게 쓰고 계셔. 그런데 이 특별함은 어디에서 왔냐면 엄마는 이제까지 늘 결론이 하나님의 나라였어. 엄마는 하나님의 나라만 추구했고 예수 그리스도만 추구했는데 인생이 이렇게 온 거야. 50이란 나이에. 물론 많은 어려움들을 지나왔지만 결과적으로 목표하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다는 걸 너도 같이 와서 봤으니까, 늘 인생을 같이 왔으니까. 엄마는 그랬으면 좋겠어. 너의 특별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함이었으면 좋겠어. 근데 이 아이가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 너는 특별한 존재고 너의 그림 세계는 앞으로 정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특별한 그림 세계가 될 거야. 그러나 천천히 가자.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들어가서 기초가 완전하게 다져진 그런 특별한 너의 그림의 세계를 가졌으면 좋겠어. 대화를 쭉 이어가고 나서 이 아이가 결론 2가지를 내리더라고요. 엄마, 오늘 엄마랑 얘기하면서 나는 2가지의 감동을 받았어. 그래, 뭐에 감동받았니? 그랬더니 그림을 잘 그려서 유명해지고 특별해지고 싶었었는데 그것을 자기는 빨리 이루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만의 그림 세계를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 엄마가 그 얘기를 해줬을 때 자기가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나만의 그림 세계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좀 더 천천히 여유 있게 가자. 그 다음 하나는 나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결론으로 그것을 추구할 때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작은 아이가. 그래서 그 대화를 쭉 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것을 아이가 스폰지처럼 다 받는 것이. 그래서
우리 작은 아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게 뭐냐면 남편도 없어. 애도 건강하지 않아. 돈도 없어. 제가 그랬거든요. 찬주가 자기 유학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찬주야, 우리 보증금 빼면 유학 가서 6개월도 못 버텨. 그랬거든요. 왜냐면 보증금이 3천인데 걔가 원하는 뉴욕에 있는 대학교가 학비랑 숙식 뭐 이런 걸 해결하는데 1년에 6천이 든대요. 제가 그 소리 듣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가 그 6천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알아듣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찬주야, 그 6천이란 돈은, 이러면서, 우리가 방을 빼서 우리가 교회로 들어가 버리든 길거리에 나앉든 그 방을 빼지, 그 돈 갖고 뉴욕을 가. 6개월도 못 버텨. 그게 우리의 지금 현재 자산이란다. 아주 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한테는 기댈 수가 없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벌어서 유학을 가야 되겠구나. 막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는 일반적인 게 하나도 없다. 일반 가정이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자녀도 아프고. 엄마, 그래서 하나님이 엄마에게 특별한 걸 주시나 봐. 그래서 제가 그 말에 감동했어요. 그렇구나. 엄마한테는 일반적인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걸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엄마가 그 특별한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일반적인 것이 또 엄마에게 공급이 되는 것 같아. 똑똑하게 그런 말들을 해요. 제가 감동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이런 과정을 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의 인생 길에서 어떠한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50년 살았는데 정말 기막히고 코막히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는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할까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고백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은 나그네 길이에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니거든요. 나그네 길인데 나그네 길을 누가 효과적으로 잘 지나갈 수 있느냐. 다 고난이 있고 다 십자가가 있고 다 고통이 있습니다. 솔직히 여기 교회 밖에 나가서 길 막아놓고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행복합니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외제차를 끌어도 그래도 불행한 게 이 땅입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 길을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날 것인가?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거죠. 네, 자,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다시 우리가 이 내용을 쭉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고난이 경험이 돼서 뭐 매도 많이 맞으면 맷집이 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족할 수 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많이 겪는다고 해서 또 다른 고난이 올 때 그것이 좀 쉬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에든지 그것을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며 지나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목표로 하고 계신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우길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신부로 서는 것이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셨을 때 그분과 함께 그 통치자의 자리에 같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다면 우리의 최종 목표와 최종 결론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는다면 가는 길에서의 고통 정도는 우리가 바울처럼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사역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가난한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때 가르쳐 주신 게 그거예요. 제가 어린이집 교사를 오래 했고 유치원 교사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차에다가 이제 보통 이제 관광버스 빌려서 차에다 싣고 롯데월드를 가면, 롯데월드 가는 동안에는 애들이 뭐 울고 뭐 싸우고 멀미하는 애들 토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롯데월드 딱 가서 정문 앞에서 애들 풀어놔 보세요. 뭐 그게 어디 있어요? 차 안에서 있었던 거 얘기하는 애들 하나도 없어요. 우와 저거 봐라, 저거 빨리 타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은요 힘든 건 많아요. 멀미도 할 수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체할 수도 있고 막 교통사고 날 수도 있죠. 그러나 천국문 앞에 가보세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 보세요. 그동안 나를 붙잡고 있던 그 고통의 시간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서는 그 날이 자기에게 올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소망으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누이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입니다. 고난을 거듭 겪어서 고난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 아닙니다. 신앙은 경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반드시 그 결론으로 인도하실 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는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